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리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일단에 그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험 받아요. 왜 하필이면 오늘 또 이 설교를 해가지고 마음 편치 않게 교회 와서 마음 편치 않게 해서 가느냐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격하신 분들은 교회 안 나온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때는 언제고 또 인내하시고 오래도록 참는다고 자비와 긍휼이 많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과격하게 우리를 도둑질한다고 이렇게 하시느냐. 나 이거 안 하겠다. 또 한편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건 뭐 한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절대 뭐 11조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냉담입니다. 또 그렇게 작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받지도 마시고 무관심하게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11조 하시는 분들은 야 오늘 설교는 다 끝났다. 왜 나는 설교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했다 해서 신앙생활이 100점이라는 얘기 절대 아니다. 11조 했다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더 할 게 없어서 나는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전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걸 오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려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직유로 하는 얘기라든지 혹은 은유로 한다는 얘기지 혹은 비유한다든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는 말씀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신학적인 뜻이 뭔가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 이거 뭐 작가가 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농담하는 말이 아니에요. 개그맨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리 있게 우리가 이렇게 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에 여기 지금 뭐 저주다 도둑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친 말이고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 맞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만 하셨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볼 때 이 문맥을 그야말로 그냥 직설적이고 투박한 그냥 막 하나님의 있는 인격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타일른다든지 강조한다든지 뭐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상황 배경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는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표시하기를 1330페이지 이렇게 써놨는데 구약성경 창세기 1페이지부터 다 찾으면 날 새버려요.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마태복음을 딱 펴서 앞으로 한 장만 딱 가면 이게 말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자, 이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가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래요. 그 기간이 얼마냐?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 기간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에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그러면 그 말라기 시대의 상태가 좋겠다 안 좋겠다? 구약 시대 때 최악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굉장히 생소한데 우리에게 좀 익숙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 술관원장인데 휴직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서 회파됐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채로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산다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처참하고 폐허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흑암한 상태.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너희들이 무익하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그런 시대. 그때 주어진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라기에 유명한 게 11조로 기약되는데 사실은 말라기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전부 다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대에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성전 얘기를 해야 되고 제사 얘기를 해야 되고 제사장 얘기를 해야 되고 제물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 구약에 제사 드릴 때는 떡을 진설해서 놓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떡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더러운 걸 나보고 먹으라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물 중에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거는 굉장히 흠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제물인데 좋은 건 자기들이 다 먹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서 쓰지도 못하는 걸 갖다 놓는 거야. 그 정도 엉망했다고.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어땠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성가셔서 귀찮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 드린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해가지고 코웃음 치고 비웃었다. 그 정도로 이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깜깜한 어두운 밤에 있었다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제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건데요. 그 삶의 모든 것은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제사로 나타나고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은 계명에 명시된 게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고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흑암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잘 대접하고 보호해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했어요. 나그네는 대접 안 하고 고아와 과부는 오히려 압제하고 그리고 점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혼이 굉장히 빈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야 우리끼리 사니까 재미없다 해서 안 믿는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혼해서 다시 살고 그러고는 그 일을 시키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안 주고 막 착취를 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악하고 악한 그런 시대에 바로 말라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양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쪼목쪼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펴서 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읽더라도 아주 건성으로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내면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 너에게 적용해 볼 때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또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탄식이죠.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콱 찔러가지고 너희가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눈먼 거 병든 거 이렇게 저는 거 이런 거 하자 있는 걸 가져와서 나한테 드리면 되냐? 떡도 막 곰팡이 쓸고 이런 거 드리면 되냐?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지 말씀하시잖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쪼목쪼목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말마다 대꾸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냐면 반문한다예요. 반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이랬더니 하는 말이 반문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뒤로 넘어지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았더니 엄마가 뭘 사랑해. 이거 완전히 사춘기 애들입니다. 이게. 그러고는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잖아. 내가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완전히 발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해. 막 불의를 행하고 악을 저지르는 건 난 너무 괴로워.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반박해가지고 반론을 막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관계를 개선해보자. 근데 내가 너희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겠다는 거죠. 굉장히 친절하게 낮추어서 내가 너희들 찾아갈 테니까 너희들 나에게 와라.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가야 되는데요? 갈 이유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멀쩡한데 왜 하나님 오라 가라 하냐 그죠.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겠죠. 너희들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부분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가 뭐요? 이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뭘 도적질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하는 대로 본문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시고 그런 거하고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예?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악했길래 거기에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놓은 거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 중에 물질 부분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우리가 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적질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왜 도둑이에요? 이러고 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더라도 좀 이렇게 실수로 한두 개를 지어야지. 죄를 짓는데 10가지면 10가지 다 죄를 지어. 100이면 100가지 다 죄를 지어. 그거는 좀 실수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그것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반문하거나 반박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뭐요?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요? 그러면 이거는 10가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이럽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반박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 섬기는 거 헛것.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복 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교만한 자 복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거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앞잡이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어떻게 교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헛거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과감하게 하냐고. 더군다나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할 것이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바이블이 아니라 이건 악마의 바이블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마귀의 대변인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마음대로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손 못 댄다. 여기까지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문제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해. 이건 또 양반이에요. 아예 그냥 하나님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끝장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문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이 한 방울에도 나에게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다 배쳐가고 악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앞세워서 고의적으로 죽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자기의 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해가지고 나 잘났다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죄 지은 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데 번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렸어. 왜? 왕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다고. 그러니까 형편상 내가 대신해서 예배를 드릴게 해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렸어. 왜 살렸냐 했더니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복종해서 조공도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잘하겠다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악질적이고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울의 죄는 세상으로 보면 이건 죄도 아니에요. 예배 드렸는데 조금 불량하다 해서 하나님이 전쟁하라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더 우호적으로 해가지고 잘 처리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근데 보면은 다윗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어떻게 부잣집에 양이 여럿인데 자기 집에 양은 놔두고 손님 대접하는데 옆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강탈해서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나쁜 놈이다. 이랬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감췄다고. 내가 그 사람 맞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죄가 훨씬 더 많고 악질적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꿇었어. 근데 사울은 어땠는가 하면 이거 왜 제사를 드리냐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내가 편의상 제사를 드린 거고 아말렉 왕 죽이려니까 살려달라 해서 내가 너 살려주면 어떻게 하려 했더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한다 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살려준 거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서 사울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금식이라도 하고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 안 하면 내가 딴 데 가면 되지. 딴 데 가면 되지. 어디 갔느냐? 엔돌에 무당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무당이 당신 죽어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냥 사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들부들 떨어 무당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는 무당이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녁밥밖에 없으니까 이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저녁밥 먹고 가서 전쟁 내가 죽는다. 오늘이 12월 14일인데요. 한 2주 남았어요.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송년회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회개할 거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부족한 거는 하나님 다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려줘도 반문하잖아요. 반박하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어. 새해가 아니라요, 낡은 해예요. 낡은 해가 아니라 지옥 구덩이로 들어간 해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사는 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나의 의무이고, 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줘도 말씀을 안 읽잖아. 말씀을 해설해줘도 반박하잖아. 나중에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성경 말고 내가 또 다른 내가 바이블을 갖다 놓겠다 해가지고 교만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헛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살잖아. 우리가 이런 면에서요, 오늘 이 선지자의 말을 겸손하게 잘 듣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방울인데 하나님 말씀 한 방울이요. 근데 그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거. 근데 그 마지막까지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은 정말로 아무도 말 못 해주는 그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무릎 꿇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진실하기 원하는, 이제 좀 반박 그만하고 왜 이렇게 반론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반론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 말씀 읽고 나는 또 다른 성경책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또 따뜻한 음성을 듣는 그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11조 얘기 연관시켜서 할게요. 지금 11조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거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이 안 한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강조점을 두고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11조가 문제입니다.
11조. 그럼 11조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최소한으로 내가 돌려드리는, 나는 하나님에게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희 집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막 난방 틀어놨는데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래서 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막 올리고 잤잖아요. 사실 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다. 내 생명도, 내가 하룻밤 잠 잘 자는 것도. 그 진짜 단잠을 자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게. 그래, 단잠을 자시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고맙게 생각해야 돼. 막 잠 잘 못 자거나 잠자리가 까다롭거나 불면증이 있으면 정말 괴로워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일하면서 내 생활을 다 꾸려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표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는요, 그 11조는 왜 10의 1이냐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시켰어요. 근데 그 해방시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하니까 바로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의 궁궐의 장자도 죽고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하나씩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 장남, 셋이도 장남,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가라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래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에 대해서는 내 거라 한 거죠. 너희들도 다 죽였으면 너희도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고 해방되고 장자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할래? 그래서 사실은 아들 하나씩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아예 레위지파를 구별해가지고 우리 아들 바치는 심정으로 레위지파를 섬겨라. 그럼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성전 관리하고 거룩한 일에만 전념하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일하러 안 다녀요. 그리고 땅도 없어요. 농사질 땅도 안 줬어, 아예. 그러니까는 11조하고 봉헌물하고 해가지고 레위지파도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도 섬기고,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름지게 갖고 나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일에 너희들이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이 고아 나그네들에 대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11조를 통해 가지고 다 구제하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요, 표를 받으려면 복지를 잘해야 되는데 복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현실이에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미래를 보려고 그러면 교육비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비가 없으면 교육을 못 시켜요. 출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기만 하면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아이 양육을 못해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키울 수 있는 거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전해야 되는데 국방비 지출돼야 되는데 국방비 누가 하는가? 안 내면은 우리가 못하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일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말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지되고 더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이 구약시대입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거 길게 얘기할 거고요.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드리는 것은요, 모세가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의무고 법이다. 그래서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것을 훔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은 10의 1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게 아니고 오히려 확장됐다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순교하기 전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붓는다고 하는 것은 술을 붓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의 제물을 불태워서 그 연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명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번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불이 꺼지기 전에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술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거야.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나의 그 피, 나의 심장의 뜨거운 피가 이게 멈출 때가 된 거예요. 순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피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그거예요. 내 생명 드리려면 다 드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 11조가 유효한 겁니다. 근데 구약적인 10의 1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폐지가 됐어. 그렇지만은 내 몸을 전부 다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불살라서 못 드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10의 1의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이 99원인데요. 11조 어떻게 드릴까요? 99를 1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9.9입니다. 그 9.9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서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9원하고 그걸 그러면 9.9는 90전이라요? 쓰지도 않는 단위? 지금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욕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했거든요.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잘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한심하다. 네가 11조 드렸다 해서 뭐 그렇게 좋아하느냐. 너는 11조를 드렸지만은 네 마음은 안 드렸잖아. 그럼 11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네 자랑했잖아. 11조 가지고. 그러니까 네 11조는 꽝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게 9.9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드리고 참 이렇게 그 헌신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는 즐거움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청지기의 표시고요. 충성의 표시고요. 사랑의 표시고요. 헌신의 표시예요. 근데 무조건 헌신하라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10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도 율법이 아닌 10의 1은 우리에게 존속되고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예배 시간 중에서요, 제일 따끈따끈한 시간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이요, 제일 썰렁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시간이면요, 예배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나는 몸으로 드립니다. 아니, 몸으로 드리는 거는 사실은 거북스러워서 못 받아요, 내가. 나 같으면 어떻게 다 못 바치겠다는데 어떻게 그 몸을 다 받아들이냐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약하지 말고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내 몸 바치기 전에 작은 거라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몸을 바치면서 헌신한다 하는데 어떻게 내 물질의 일부 작은 부분에 관해서 내가 냉담하거나 혹은 나는 이거 싸늘하다 생각하면 그 정상이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작은 물질이지만은 과부는 두렵돈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은 11조를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사업이 존속돼야 되고 또 선한 일에 쓸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부분이지만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헌신, 사도 바울로 말하면 내가 심장을 쏟아붓는 관제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언제를 제일 기다려야 되냐면 헌금 드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언제 그 시간이 올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은 다 갖다 못 바치지만은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그 얘기는 왜 그 도둑질 또 저주 이런 말을 쓰느냐,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반대 얘기 한번 봅시다. 여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과대 뻥 광고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11조를 왜 도둑이라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거북스럽게 아주 안 좋게 얘기했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똑같은 논법으로 이것도 얘기하셔야 돼.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이게 맞는 얘기냐? 그것도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부어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장. 내가 책임지는 뜻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럼 일반으로 이렇게 그 은행에다 맡기면 뭐 3%도 안 주지, 아마 이자가? 그죠? 그래도 갖다 믿고 맡긴다고요. 안전하니까. 그리고 그거라도 이자를 주니까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가 0이라 그러면 안 가겠죠.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게 뭐냐면 뭐 신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도 하잖아요.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은 뭐 수익을 200% 주겠다든지. 수익 200% 준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200%? 그러면 내가 오늘 돈을 1억을 맡기면 내년에는 2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눈 뜨고 나면 4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30년 있으면은 그야말로 진짜 수십억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보장 못 하잖아요. 만약에 그거 한다 그러면 사기지. 과대 광고죠. 그래서 200% 준다 하는데도 안 보이게 써놔요. 원금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써놔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네? 아니 그냥 뭐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데 뭘 줍니까? 은행도 없어지면 뭘 줘요? 네? 그럼 나중 가서 이게 상황이 변했다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장 못 한다니까, 이런 과감한 보장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몇백 프로의 보장인지 몰라요. 무한대에 대한 책임을 보장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 하나가 맞으면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결판을 봐야 돼. 하나님 말씀 믿을 건가 못 믿을까 결판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는가 보여달라. 이게 하늘 문 열고 이렇게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하나의 그 비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날개를 달아가지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이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런 표현을. 근데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연다는 얘기는 성경에서요,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팔레스틴 땅에는요,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농사는 지어야 돼요.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에 있어서요, 그래도 척박한 땅이지만 농사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2번의 비는 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씨 뿌릴 때 와야 돼. 씨 뿌릴 때 씨를 덮어서 수분이 있어야지 이게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씨가 떨어지지만 그냥 죽는 겁니다. 2번째 비는 언제냐면 추수할 때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알곡이 연결해가지고 먹을 게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쭉정이에요. 추수할 때 비가 와야 돼요. 씨 뿌릴 때 오는 비, 이른 비, 추수할 때 오는 늦은 비. 이 2번의 비는 와야 돼. 근데 이 비가 뭐냐면 비가 안 오다가도 1년에 안 오다가도 그때 되면 비가 와요. 그래서 그게 하늘을 여는 문이에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실제로 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씨 뿌릴 때나 추수할 때 비가 안 오면은 그야말로 쭉정이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도둑이라고 하는 거친 말을 썼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 일이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 죄를 짓고도요, 알려주면요, 반문하고요, 나오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선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말라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친 말만 했냐는 게, 거친 말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도 있고 희망적인 말도 있는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얼마나 좋아요. 잊어먹지도 않잖아. 하늘의 문을 열고.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서 뭐 하면서
제일 먼저 상장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이 몰렸다는데 그래도요 하늘의 문은 안 열어. 그 주식이 올라가도 하늘의 문은 안 열어.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가가지고 그거 사잖아요. 돈 번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연다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여기 대해서. 냉담. 우리가 지옥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요. 왜 지옥 얘기 하냐 교회에서. 좋은 얘기 빼놓고. 근데 지옥 얘기를 안 하면 천국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천국 얘기하면서 반쪽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옥도 있는 거죠. 있다 하니까 성경에. 그 지옥 얘기를 하면요 기분 나쁘다 하는데 그러면은 천국 얘기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은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 지옥 얘기를 하면 뭐라 하냐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려면은 아예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옥이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지옥 안 가요. 그러면 되는 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불가마는 되게 좋아하시잖아. 불가마는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지옥은 또 싫어하시는가? 그건 돈도 안 받고 1년 내내 불가마인데. 그러니까 아예 딱 관심 끊으시라고. 나는 싫어요. 그러면 안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넣는 것도 아닌데 누구든지 회개하면 천국에다 당장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물질로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왜 나를 부담시키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내가 동참할 것인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거 맨날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해요 힘들어요. 그거 하느니 돼요 해요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예?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데 그렇게 비가 오고요. 메뚜기 떼가 와서 먹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이 결실할 때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낙과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월급쟁이 개념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월급 주기 바빠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세상 말로 말해서 그렇게 빈곤하고 째절한 분이 아니에요. 짜잘한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계산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안 되면 없다 합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땅콩 리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면은요, 대한항공이 뭐가 아쉽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날아갈 거예요. 비행기 잘 뜰 거예요. 근데 왜 땅콩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비행기, 야, 너 내려가서 왔는데 오긴 왔죠. 그랬더니 지금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재벌의 딸이면 그렇게 해도 되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지금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아니면은 요금을 막 바가지를 씌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려면 그렇게 해도 망한다니까. 아니, 내가 막 그렇게 비행기 조정도 잘하고 정비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잘하면 내 사업이 번창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땅콩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없잖아. 그러니까 그랬겠지. 이게 부사장이 땅콩 가지고 회사를 살리려 했으면은 그 땅콩 가지고 사실은 자기는 1등석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가는 이코노미석 있지. 이코노미석 와가지고 땅콩 한 봉지씩 다 돌렸으면 조 부사장이 대한항공 난리 났겠지. 잘 되는 쪽으로 난리 났겠지. 땅콩값 다 해도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부사장이 탔으면 와가지고 우리 비행기 타줘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땅콩 쫙 돌렸으면.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복 받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다 그렇게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가면은요, 뒷줄 서가지고요, 커피도 안 사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는 팍 쓰시라고. 예, 막 오늘은 이대로 하시든지 말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카페 가서 다 드시라고 내가 다 계산한다고. 그거요, 1시간 내내 돌려도요, 몇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 더 이상 뽑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늘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끝이야.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막 온갖 난리가 다 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할까?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맨날 같이 가서 10원 깎는 거 이런 버릇만 있어가지고 1+1 이런 것만 버릇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50% 할인해가지고 1+1 하면 굉장히 수시 맞았다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손해보고 하겠어요? 어제 집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장 봐가지고 저녁이 좀 푸짐하게 식사를 했는데요. 아니, 만두를 사왔는데 감자 만두를 사왔대,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게 1+1으로 줬다고, 좋아가지고 감자 만두 했다고 와서 딱 했는데 이렇게 봉지를 뜯으려고 보니까 이미 개봉된 봉지야. 그러니까 보니까 안에 몇 개 안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거는 땅콩 리턴보다 더하다, 이거. 그랬더니 아마 거기서 시식시키면서 막 하다가 직원이 1+1으로 붙여서 테이프 붙여서 줬는데 뭐가 잘못 붙어가지고 그놈이 붙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가지고 또 그러면 또 그거 또 감자만두 리턴이 될 거 아니에요.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마트에.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래서 은혜롭게 지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인터넷에 찍어가지고 난리 피면은 요새는 난리가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축복과 저주라는 게 그렇게 내가 월급이 이게 10,000원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다고 가가지고 막 노조통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전부 다예요. 낡은 중고차를 샀는데요. 이게 고장도 안 나고요. 얼마나 가는지 진짜 폐차가 곤란해. 그런 차도 있어. 근데 막 몇천만 원짜리 차를 새 거 꺼냈는데 나오자마자 사고 나서 박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우리 소관입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시험을 치면 붙어야 됩니다. 근데 원서를 잘 내야 되는데요. 답은 그겁니다. 붙을 때만 내면 됩니다. 네, 원서 잘 내는 건 붙을 때를 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어디 가서 경쟁률이 높을지.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소관이 아닌 일들이 많더라. 믿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애들도 많지 않고 옛날에는 뭐 셋째 딸을 막 데리고 온다는데 셋째 딸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애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애 하나가 어떻게 시집장가를 갈 것인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정말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꼭 집어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지 몰라. 안 되는 조건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은. 근데 어느 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야, 너는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다 돼. 조사해봤는데 다 안 그래요. 좋은 학교를 갔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잘생겼다 해가 다 되는 것도 아니라 적당히 생겨야 됩니다. 잘생겨도 미인방명이라 그런 말 있잖아. 모르는 거 투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데 바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열을까, 어떻게 닫을까. 바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물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물질 말하지 마세요. 그거 물질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11조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00점이라고 잘했다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바리새인데. 겸손해야 되고. 정말 내가 내 심장이라도 다 바쳐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야 되고 그렇게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실 때 정말 합당한 대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안 하고 피하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경제활동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11조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온전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익을 안 줘요. 예? 회사에서 월급 올려주지만 그거 올려주려고 하면 얼마나 충성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어디 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뭐 식당이 된다 싶으면 옆에 가서 딱 세워버리고요. 그래서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라 하잖아요. 피 튀기는 데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길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마다하고 간다면요, 인생이 너무 험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대 하나도 안 해요. 내 주머니에서 들어갔다 내 주머니에서 나올 거예요. 이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눈 왔을 때 그거 눈이라도 안 쳐놓으면요, 그냥 얼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야 돼요,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도 산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세상에 갔다가 해놓고요,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올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고 받을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한 해는요, 어디 가더라도 손해보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올 한 해가 잘 결산되어지고요. 특별히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요, 세상에서 경제 전망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 자꾸 눌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희망마저 포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믿음의 운동, 신앙의 운동, 그 중에 물질 부분도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온전하게, 물질생활 온전하게, 주님의 약속으로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